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 금요철야 시간의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설교하나 이런 염려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 아냐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사실이고 그 내용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더욱 이 말씀 앞에 설교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금요철야 지나고 토요일날 오전에 찬송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찬송을 들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와 함께 얼마나 속에서부터 또 눈으로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보다는 먼저 우리 이 노래 같이 부르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미리 방송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 또 설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찾아서 화면 쳐주시고 또 반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 존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내용과 결론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화면 나오면은 반주해 주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서는 성부 그리고 속죄의 은총으로 예수님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런데 성령님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만을 원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원하지만은 실제로 성령님은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아니면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남자분들은 형님으로 모시고 여자분들은 오빠로 예수님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와 성령님의 책망하심도 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재밌는 말로 표현하면은 삼위로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해필 또 고스톱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사기꾼들이 서로 짜고서 한 사람을 돈을 뺏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안병태 성도님, 고스톱 쳐봤어요? 안 쳐보셨구나. 그럼 모르실 거예요. 쳐보실 것 같은데 얼굴 보아서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한마디로 모세, 그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형상 어느 정도 그림자 정도 보여주셨지 그리고 이 세상 누구에게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기로 하나님은 빛이시오 태양빛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죄인으로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소원일 뿐입니다. 비춰준다면 죽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추고 보여주시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세균이 태양빛을 보면 죽어서 음지의 그늘 속에 덮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오히려 죄 속에 그늘 속에 있어야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전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니 벌을 안 하셔도 이미 죄인들은 그거 자체가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이후에 사망이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더 살고 후손을 번성하여 살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육체는 죽은 상태로 자식을 낳아도 죽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4장을 설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4장에는 3장에 있는 내용에 이어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갖다 놓았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성령이 임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설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더욱 없거니와 어떤 환자도 한번 안수하여 치료한 적이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보다도 오늘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을 계속 상고해 볼 때에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로 인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치유와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즉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 속에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 부활의 예수님이 이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은 바로 마지막 부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 먹고 가난한 자가 없는 모두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나쁜 말로 하면은 공산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산당이 나쁜 모습으로 붉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공산당의 창시자도 막스 레닌 역시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이 공동생활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속에 그 중심은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그것을 한 군데 쌓아놓고 그것을 배급을 주어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치 체계가 유지되고 내 권력이 이 땅 위에 높이 드러나고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아요.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지금 다 망하고 남아있는 것은 유독히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지금 김정은 체제 안에 있는 공산주의만 유독히 남아있습니다. 중국도 아직 그 공산주의의 모습이 약간은 있어서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인 일까지도 주장하셨기 때문에 세계 민족과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세운 시초는 역시 공산주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에 이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사도를 팔 앞에 내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5장만 생각해 본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가지각색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을 강조하고 땅을 팔아오라 집을 팔아오라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가난한, 그리고 그 이후에 6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구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구제에 빠진 일들도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같이 예배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동적으로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온통 교회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자 헌금합시다, 그런 것은 순서에도 없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사도를 발 앞에 놓았다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부부는 또 한 공동체니까 우리의 소유된 이 밭을 팝시다, 그렇게 상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소유를 이제 팔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알지요, 같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즉 일부는 자기의 장롱 속에다 두고 그 일부 얼마만 가져다가 발 앞에 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하여 나도 능히 내 밭을 팔아서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온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능적인 말씀이죠. 이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속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참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땅을 팔아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춤해라고 하는 속이는 일이 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내 자신은 사탄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팔아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의 뜻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물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쓰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았으니 현찰로 돈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있을 때나 돈을 쥐고 있을 때나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참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벌기 위해서 힘들고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버는 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 이 물질이 땅으로 있든지 팔아서 돈으로 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참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교회 성도로서 내 마음대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이것은 헌금 강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를 위해서는 참으로 열심히 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축을 잘 하겠죠. 적금도 들기도 하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요즘에는 또 주식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주자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가지고 10만 원 사면은 3년 후에는 1억이 된다고 하는 유혹도 받기도 하겠죠. 가지가지 돈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머리를 굴리고 컴퓨터를 굴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를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젊어서 어려서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70세가 넘으면 말이 어둔해지고 체력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체력이 딸려줘야 되고 설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최태영 전도사님은 70 정년하시고도 더 하고 싶어서 가까운 곳에 목회자가 없다고 하여 제가 그곳에도 소개해서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한 3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섬에 가서도 수년간 계시고 체력이 따라주고 건강하니까 98세 된 지금도 성천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서 자주 전화를 하시는데 아들 기택 집사님이 코로나도 있고 몸도 그러니까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냥 방문이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문을 못하는 것은 아직은 코로나 시대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 있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고령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머리도 흔들리고 눈도 흐려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젊었을 때 못한 일, 노령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싱싱한 앞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젊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돗자리 밑에 돈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꺼내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헌금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2021년도라고 하는 1년도 있는 것이고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오늘 6월 중에도 오늘은 20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 것이고 20일 속에서도 지금은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50분에 접어드는 설교 끝날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도 안 하고 서론 부분에서 끝나는 시간에 이른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가. 겨우 본문에서 4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11절까지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이미 설교 시작에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은혜가 되었고 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의 것이 아니라 오신환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번 주간에는 남의 허물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자기의 잘난 것만 내세우고 자기의 허물은 아예 감춰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령을 속이고 죽었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금요일 설교하고 토요일 낮에 오신환 장로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눈앞에 두고 내가 심판하고 있고 내가 지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나의 죄는 저 등 뒤에 던져버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설교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내게 주신 이 시간, 연, 월, 일, 시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바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 시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바쁜 일들 속에 시간을 쪼개서 쓰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쪼개서 쓴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일들을,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영원한 시간으로 분명히 환산될 것이고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바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일생의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속에서 하루 전체가 다가 아닌 예배 1시간을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큰 보화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죄의 책망에 대하여 말씀 나를 책망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는 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네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럼 요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있는 말씀, 주보 하단에 있는 말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1장